우리도 이와 같은 인식과 관점으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여전히 나를 보는데 부족해요. 연약해요. 우리 교회를 보는데 작아요. 이런 교회가 뭘 할 수 있나? 나를 보는데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내가, 흠이 있는 내가, 부족한 내가 뭘 할 수 있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상황을 잘 보십시오. 우리 교회를, 우리 상황을 부족하다고 말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할 용기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가진 도시락을 예수님께 내어놓자, 예수님의 손에 그 도시락이 들리자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2025년 1월 마지막 주 1월 2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특별히 가족 수련회 오픈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오늘부터 교회에서 3일 동안 가족 수련을 다녀오게 되는데, 그 안에서 있을 은혜를 간구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주실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고 나누고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함께 찬양할 텐데요.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신 여러분을 모두 사랑하고 축복하고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5일 주일부터 27일 화요일까지 진행되게 됩니다. 펜신천 리조트 가평에서 진행되게 되고요. 회비를 열심히 잘 내주셨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출발하게 되니까 시간 잘 기억하셨다가 잘 출발해 주실 때 어디 가시지 마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재정부에게 말씀해 주시면 신청해 주시면 잘 준비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사역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면 2월 7일 토요일 날 저희들 월사 기도회 아침 6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순절이 딴 해보다 조금 빠릅니다. 2월 18일부터 시작되게 되니까 기억해 주셨다가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2월 대표기도 첫째 주, 둘째 주가 살짝 바뀌었습니다. 2월 1일 유경권단부터 시작되니까 잘 시간 기억하셨다가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사도신경 할 텐데 오늘은 성찬 예식으로 함께 예배 드리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옵나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옵나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중의 영화에 이르시고 공기의 은하를 일받으면서 십자가를 감춰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 존귀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시고 저희로서 진짜와 죽은 자를 신실하여 주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과도가 되며 선거가 서로 바라는 주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실로암 찬양은 참 어렸을 때부터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교회에서 제가 신청을 제일 많이 받았던 찬양 중에 한 곡입니다. 근데 사실 한 번도 제가 부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잘 거절하거나 타협을 쓰면 생명 집사가 엄청 신청을 했었어요. 다음에 할게. 드디어 오늘 부르게 됩니다. 사실 광고로도 보고 영화 때도 봤는데요. 그 감동을 우리가 여기서 열기로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군인식으로 박수 치진 않을 것 같아서 하지만 찬양이 주는 감동과 또 감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시되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이 찬양을 부를 때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끊어지지 않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찬양 가운데서 우리가 떠나지 않고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광야를 지나며 함께 찬양할 텐데요. 사실 이 찬양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패션 때 찬양 부르기보다는 헌금송이나 특별 찬양으로 많이 올려드리는 것 같아요. 각자 조금 어려울 수 있을 텐데 우리 기도를 담아서 한번 찬양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끔은 낮아지고 때로는 홀로 내버려진 것 같아도 그리고 때로는 길을 잃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그럴 때가 광야잖아요. 우리의 삶이 때로는 광야 같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혹시 광야 같은 때를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시고 내 빛이 되시고 내 친구 되시고 그곳이 광야인 것을 오늘 그런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며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를 푸른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마음 왜 길 없는지 나를 못하게
한없이 낮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열심히 뻗어보는데 어떨 때는 내 손이 닿지 않고 나만 홀로 남겨져 있는 것 같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 속이 문드러져서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기도 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든 높아지려고 발버둥치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하염없이 밑으로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내 꿈들은 무너지고 깨어지고 나는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런 곳이 광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금인 것 같고 내 삶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목놓아 부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길 원합니다. 내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가 나아가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좋은 삶을 주셔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나의 삶을 열고 주님의 나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에도 사랑하는 오병여 성도들 모두 한자리에 불러주셔서 거룩한 주일 예배자로 세워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약하지만 이기게 하시고 너무 힘들고 권고하지만 새 소망을 안고 또다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주님 전에 나와 무릎 꿇게 하시고 찬양과 말씀으로 닫힌 마음들이 열리게 하시며 기도로 내 모습을 돌아보며 새롭게 되기를 소망하는 기쁨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분주하게 살아온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께 범죄한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세우신 교회가 날마다 더 아름답고 건강하게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부족한 게 부족함이 아니며 약한 게 약함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 되기를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주님, 오늘부터 가평에서 2박 3일의 가족 수련회를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모든 일정을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은혜의 시간 보내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지체들을 살펴주시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고난의 때에 더 깊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고난이 유익이었음을 간증할 수 있도록 매인 사슬이 끊어지며 막힌 옥문들이 열려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26년 올 한 해는 주님 안에서 모두가 웃음 짓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지치지 않는 새 힘 주셔서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주해 주시고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그 가정 가운데에도 조금의 염려함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고 평안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계 정세는 한치 앞도 가늠할 수 없으며 분주하고 혼란스럽지만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일진데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 평화적으로 복음적으로 남북이 하나 되게 하시고 심히 어려운 경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26년 새해 들어 첫 번째 성찬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예식 가운데 조금의 의심이나 역정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하며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새해 하나님의 자녀된 모두의 심령 속에 또한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평통한 삶을 누리게 하시고 더 넓은 품으로 안으며 더 넉넉하게 나누고 베푸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4절까지 그리고 35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그리고 35절 한 절로 볼 텐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35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기베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그건 우리가 나에게 있는 동료들에게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심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또 시몬 베드로의 동생의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을 어려워하라 하시니 그곳에 장기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많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성자라 하더라. 35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온 자는 결코 죽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드린 예물을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합니다. 마음을 드리고 또 주의 은혜를 간절히 기대하며 사모합니다.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인생 가운데 이 땅에 맡겨진 사명을 이루며 더 기쁘게 주님께 드리고 감사하고 나누는 가운데 풍성을 경험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얼마 전에
안성기님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장례 마지막 날 발인을 앞두고 첫째 아들이 그가 어릴 때 아버지에게 받았던 편지를 낭독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항상 겸손하고 정직하며 남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마음의 화평을 잃지 말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말아라. 한마디로 말하면 착한 사람이 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이렇게 덧붙이셨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착한 사람이 더 필요하다. 장례식장에서 아들이 그 아버지가 보내준 편지를 읽는데 그 여운이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안성기 씨가 자녀에게 준 편지의 소식이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네, 저도 이 이야기를 뉴스에서 들으면서 그렇지 이 세상에선 좀 더 착한 사람, 좀 더 나눌 줄 아는 사람, 배려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성경 이야기에 그 착한 아이가 한 명 등장해요. 이 아이는 이름도 나오지 않고요. 이 이야기가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그 아이가 무슨 말을 했다고 하는 어떤 흔적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러니까 아침에 떠날 때 엄마가 자기 먹으라고 준 조그만 도시락 하나가 들려있을 뿐인 거죠. 이 아이는 어른들처럼 계산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처럼 이건 너무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그저 자기가 가진 것을 예수님께 내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선택, 작은 헌신, 작은 나눔이 수천 명을 먹이고 마침내 12강줄기를 남기게 되는 큰 기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한 무리는 가평으로 가족 수련회를 떠나고 한 무리는 유럽으로 가족 여행을 떠나게 되고 저희 교회가 커지면 이런 일이 더 많아질 거예요. 한 무리는 제주도로 가고 한 무리는 저기 동남아 캄보디아로 가고 한 무리는 또 저 미국으로 갈 수 있고 담임 목사 비전이 크죠? 가족 수련회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 오병이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그리고 오병이어 교회가 어떤 방향을 향하여 가야 될까? 무엇을 중심에 가지고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야 될까? 그래서 다시 오병이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첫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 자신이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절을 함께 한 번 더 합독할까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우리를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사건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세요. 그런데요, 시간이 흐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현실적인 문제. 뭐냐면 그들이 배고프고 먹을 것이 없다. 현실적인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사람들은 배고팠어요. 제자들은 상황을 보는데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가지고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성경은 이 질문에 예수님이 어떤 답을 모르시고 하실 일을 몰라서가 아니라 빌립을 시험하시려고 던지신 질문이었다. 참 우리 주님은 웃기도 하실 것 같아요. 놀리기 위해 질문하시는 게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빌립아, 제자들아,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 것 같으니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예수님, 어디서 떡을 구해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어요? 각자 돌아가서 식사를 하고 다시 몸이라고 하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자들은 답을 다치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는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실 일을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이 지금 맡고 있는 상황처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 놓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계산을 해도 방법을 찾아도 답이 없는 경우를 만나는 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기억하세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하실 일을 아시고 계셨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미 자신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빌립은 계산해요.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을 더 드려야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그것도 예수님 부족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오늘로 말하면 예수님 몇 달치 월급을 다 써도 안 될 문제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계산이 안 되는 그런 상황과 여건들이 있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 이미 생명의 떡으로 오신 것처럼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상황이 좀 바뀌어요. 그 사람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했는데 안드레가 한 아이를 데려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절을 같이 합독할까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우리가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오나이까. 안드레는 소년을 데려와요. 예수님, 마침 이 아이 하나가 도시락을 하나 가져왔는데 보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네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안드레의 관점을 보세요. 안드레의 관점 이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게 해결할 양이 될까요? 너무 작아 보이고 넉넉해 보이지 않고 터무니없이 부족한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인식과 관점으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여전히 나를 보는데 부족해요. 연약해요. 우리 교회를 보는데 작아요. 이런 교회가 뭘 할 수 있나? 나를 보는데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내가, 흠이 있는 내가, 부족한 내가 뭘 할 수 있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상황을 잘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교회를, 우리 상황을 부족하다고 말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할 용기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가진 도시락을 예수님께 내어놓자 예수님의 손에 그 도시락이 들리자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은 소년 하나도 먹기 부족한 양이었지만 그래서 그것으로 무엇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지만 그 도시락이 예수님의 손에 붙잡히자 사람들이 넉넉히 먹고 오늘 성경에 참 재미있는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넉넉히 먹고 나옴이 있는 기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 있을 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예수님 손에 붙잡히게 되면 상황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아이가 가진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드릴 도시락 또는 맡겨야 할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삶에 충실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애쓰고 힘쓰셔야 됩니다. 그러나 본인 혼자 그거를 붙잡고 애쓰고 힘쓰는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께 이렇게 맡겨드려서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라 주의 손에 있게 하셔서 주께서 일하시게 하는 이게 기적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작지만 그것이 예수님께 드려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고 그것이 기적의 시작이 되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작은 자들입니다.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 할 수 있나? 그렇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께 그런 나의 재능을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붙잡고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이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을 받으셔서 축사하시고 사람들을 앉힌 다음에 나누어 먹게 하셨습니다. 13절 같이 읽을게요. 이에 거두니 우리가 5개로 먹고 남은 2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우리가 모이면 은혜는 나누어지고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좀 더 보실까요?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사람을 앉게 하시고 나누어 주는데요. 이렇게 표현해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라. 띄어서 조금 좀 아껴 넣어 이런 거 아니에요. 좀 더 누군가가 더 가지고 왔다고 눈치를 주는 게 없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원하는 대로 나눠줘. 그리고 다 먹고 나서 대신 허비하도록 하시지는 않으신 거예요. 그 먹고 남은 조각들을 다시 모아보니 12강주리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작다고 부족하다고 연약하다 쓸데없다고 주저앉지 않고 숨지 않고 내놓지 않고 그런 게 아니라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올려드렸더니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충분하게 나눈 후에 더 넘치게 거두게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잖아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을
주셨어요. 이 세상은 안성기 씨의 말처럼 착한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진짜 필요한 사람은 착한 사람을 넘어서 누군가에게 생명의 떡이 되고 필요를 채워주고 은혜의 삶을 살게 할 수 있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살아가는 성도. 이걸 적용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오병이어 교회, 그리고 오병이어 교회의 성도들. 오늘 세상에 필요한 교회, 세상에 필요한 사람 누군가, 그건 착함을 넘어서 예수의 마음을 닮아 살아가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은 여러분입니다. 왜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필요한 사람은 여러분. 그리고 진짜 필요한 분은 예수님. 35절 그 말씀에 같이 한 번 더 합독할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산 언덕 초원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사람들이 경험합니다. 예수님은 떠나시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곳을 찾습니다. 왜요? 또다시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하고 싶었어요. 그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그곳에 사람들이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채우기 받지 못했어요. 그 상황을 보고 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초원을 나가봐서 거기서 너희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했지만 채우지 못해 이제. 그런데 오병이어 기적이 너희를 채우는 게 아니라 누가 채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착각해요. 한순간 기쁨을 주었고 한순간 안정을 주었고 한순간 평안을 주었던 그 어떤 것이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고 착각합니다. 왜요?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무엇을 얻었을 때, 무엇을 먹었을 때, 누구를 만났을 때, 한 번, 두 번, 거기서 쉼을, 회복을, 배부름을, 평안을, 기쁨을 경험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두 번, 세 번, 네 번. 그런데 그 후보는 그런 경험을 그곳에서 그 사람을 통해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너희를 살리는 게 아니라 누가 살려요? 예수님. 그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이 살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건 떡도 필요해요. 생활적인 안정도 필요해요. 인정도 필요해요. 나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세상을 평안하게 살기 위해 필요한 그런 것들의 필요를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진짜 필요한 것은 그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넉넉하게 하시는 그것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그래서 보이는 그 떡을 향해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떡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부귀와 영화를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2026년도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오병이어 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한 번 더 저 오라 글씨를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세상에 진짜 필요한 것은 착한 사람을 넣어 진정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손에 붙잡힌 12바구니 같은 우리 교회 그리고 성도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드리고 나누는 가운데 더 풍성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12바구니를 오늘도 일으키시는 기적을 이어가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기억하고 그 뜻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적용 찬송이 더 원합니다인데요. 함께 찬양하시면서 오늘의 성찬식, 찬식을 함께 진행할게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오늘은 성찬 예식이지만 대찬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족 수면을 앞두고 있으니까 원래 성찬 예식은 침례를 받은 세례를 받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게 성찬 예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그래서 이 예식을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로 2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셔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실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복음서가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실 때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무리들을 그곳에 이렇게 앉으세요. 그리고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어떻게 말하면 성만찬 이전에 있었던 제자들과 나누기 전에 있었던 만찬을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후에 떼어서 이렇게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십니다. 성찬식 오늘 대찬식으로 하면서 우리 교인 모두가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배고파서 먹는 떡이 아니고 또는 술이 땡겨서 마시는 잔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실 때 하신 말씀,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예찬식에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떡은 너희를 위해 내어놓으신 내 몸이다 그러셨고, 이 포도주는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떡을 받고 잔을 받으실 때 기억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이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흘리신 피구나. 이것이 예수님은 아니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고 피를 흘리신 그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 이제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떡을 먹을 때마다 잔을 받을 때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잔과 떡을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가족 수련을 떠나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한 떡을 쪼개시잖아요. 성찬식은, 배찬식은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떡과 잔을 함께 나누실 건데요. 모두가 주의 사랑을 마음에 담고 살기로 소원하는 사람은 떡을 받을 수 있고 잔을 받을 수 있으세요. 그런데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떡을 나눠주실 거고요. 그리고 잔을 나눠주실 건데요. 혼자 드시지 말고 가지고 계시다가 다 받은 후에 제가 기도하고 함께 먹고 하시겠습니다. 예, 장로님들. 예, 잔을 가지시고 떡을 가지시고 제가 먼저 이렇게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나눠주시죠. 함께 우리 전통 찬송이었던 찬송을 함께 부르면서 받으시겠습니다. 드신 말씀 가지고 계시면 되겠어요. 예수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살과 피를 내어주신 그 사랑을 기념하면서 오늘 예식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 시간은 배고파서 먹는
목말라서 마시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시고 쏟으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 감사함으로 함께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살과 피를 내어주시기까지 자신을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성찬 예식에 애찬식에 온 교우가 함께 참여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살과 피,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우리 안에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살아가고 그 복음을 살아내고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 수련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인 것을 기억하면서 2026년 12강주리의 기적을 이루는 성도 되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떡을 받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쫓는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래고 병고치심과 문제의 해결을 경험하면서 은혜의 시간들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시간이 흐르자 그들에게 현실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배고픔, 필요의 부재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나요? 필요한데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누렸었는데 어느 순간 사라질 뿐만 아니라 얽히고 설켜 문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생각하고 방법을 찾는데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 앞에 작아진 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 나는 네가 뭘 할 수 있어? 내가 가진 게 뭔데?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래서 숨기기도 하고 그래서 내려놓기도 했던 우리 인생들, 아이가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주님 앞에 내어놨을 때,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맡겨졌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이 되고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이런 역사가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선택이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필요를 아시는 주님 분이시고 넉넉하게 먹이시는 분이시고 넘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12강주리. 우리는 그 12강주리들이에요. 세상에 필요한 것은 그래서 착한 사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같은 12강주리들, 가족 수련회 그 은혜를 나누고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통로였으면 좋겠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2000년 전 초원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께 인생을 맡기는 그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기적이 오늘도 계속된다는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오병이어 기적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12강줄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넘치는 더 풍성함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그런 풍성함이, 회복의 역사가, 기적의 삶이 시작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중요한 복음의 역사가 되고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역사가 계속된다는 것을 드러내는 교회 되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후에 다시 그 초원을 찾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실망하게 됩니다.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바라기는 떡을 쫓는 인생들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 되시는,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쫓는 인생, 따르는 인생, 닮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쫓는,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 가정과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